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 속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에서의 믿음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산이며 가장 큰 잠재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그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믿음 없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정의 부모의 믿음이 없다면 그 자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믿음이 없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광야에서 강력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은 누굴까요? 그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능치 못할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성경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그리고 등을 좀 두드려 주세요. 그렇지. 너 예수 아니었으면 참, 너 어릴 때 예수 아니었으면 아유 참.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이제 술 안 먹기로 했어, 그러면 친구들이 놀라죠. 그 반응이 당연한 겁니다. 친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이슬을 함께 마시지 않으련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공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슬은 죄가 아니야, 이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진리인 이슬이란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변화는 우리가 한순간에 변하는 건 없지만 점차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사명의 찬양을 들을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그렇지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숙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지고 성장됨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가 아주 깊은 계곡일지라도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그 속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집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롤모델이 있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롤모델이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학자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의 롤모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 여러분 왜 바라보죠? 바라봄을 통하여서 닮아가고 싶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까? 그렇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볼 때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결국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집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이 활짝 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예 멀리에서 그의 흔적만 봐도 돌아서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 100% 그날 집에 가면서 소화도 안 되고 밤새도록 속이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는 근심과 수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딱 한 가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바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 양상이 틀려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늘 언제나 상황과 환경을 집중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근심하며 걱정하며 좌절할까요?
삶의 물이 나타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삶의 홍해와 요단강이 있어서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강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성경은 그들과 대비되어지게 또 다른 자를 소개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을 처할 때 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자들은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어떻게 그 대책을 만들까를 원하시며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다라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는다라는 것, 이거 솔직히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움직이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이 되어질 때는 뭘 하는 겁니까? 멈춰 서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힘듦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수심이 끊임없이 있습니까? 그때는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위대했다. 아니죠. 여러분,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영향을 받았기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원합니까? 그때 부모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자. 여러분,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구주께서 행하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삶에 꼭 적용하며 실천해야 하는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기도입니다.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이제 믿음과 관련되어진 적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믿음을 가져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중요하게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결론을 결국은 기도로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큰 일을 이룹니까?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13절을 주의 깊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랬는데 무엇으로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과 운명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에도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유일한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에 너희의 기도대로 응답하고 시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인격과 목적에 일치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큰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화려한 미사 여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문학부를 나와서 문의 창작가를 나온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 여러분 좋은 단어를 쓴다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좋은 단어, 언어의 구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서 기도는 벌써 승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가 끝내고 근심하며 수심하며 돌아가는 자에게는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면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 불러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화려하거나 기도의 내용이 애절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가 눈물이 있다.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눈물 흘립니까? 내 스스로가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눈물 흘릴 때가 많죠. 삶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자녀가 대학을 못 가서 그게 억울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뭐예요? 진짜 너희가 주님을 믿느냐, 네 아이가 네 남편이 그렇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그거 지금 기도를 통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삶의 적용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 이름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특권을 하나 주겠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내 중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 많은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어짐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 나는 작은 교회가 좋아요. 내가 왜 작은 교회를 좋아해요? 무슨 권한으로요? 무슨 권한으로 종이 작은 교회를 좋아하고 큰 교회를 좋아하고 훈련하는 교회를 좋아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좋아하고 섬기는 교회를 좋아하고, 도대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회를 고르고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교회가 좋다 교회를 이렇게 답사하고 다녀요? 이거 벌 받을 일이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거 벌 받을 일이죠. 내가 뭐예요?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 뜻이 우선되어지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내 뜻과 옆 사람의 뜻은 틀리죠. 아내와 남편의 뜻이 틀리고 자녀와 부모의 뜻이 틀린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제자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무인도처럼 떨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뭘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들의 연약함도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이고 두려운 것까지도 주님은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도대체 몇 번 웃고 사셨죠?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웃으셨어요? 신랑 얼굴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고, 또 아이들 얼굴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기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늘 집에 아내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화가 사라지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셨죠?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주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뭘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을 때 뭘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그거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 즉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뭘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맺게 됩니까? 무엇을 맺게 됩니까? 열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신 특권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담대함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 너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 왜요? 기도하면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뭐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맺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열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또 기도에 나오라 그럴까 봐 또 주저앉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끊임없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모든 것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에 사면 초가의 자리에서 비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패트릭 존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여러분, 왜 힘이 들고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면 끊임없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애쓰는데도 안 될 때, 그때 뭐 합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내가 일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내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데 보잘것없는 내가 뭐라고 몸에 힘을 주고 머리에 힘을 주니까 결국은 나중에 온몸이 아프고 정신이 불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셔요.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적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들도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잔이 차야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인원이 많아지지 않으면 교회 60년, 앞으로 100년을 지나도 성은교회는 이 자리에서 떠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투덜투덜 여러분 투덜댈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의 길은 막혀버리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금요일을 깨웁시다. 주일을 깨웁시다. 그래요, 뭐요?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새벽을 깨우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는 생명을 거는데 기도할 때는 생명을 정말로 안 걸어주셔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서 대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앞으로 60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의 6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랍고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보니까 그 길을 함께 간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십시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것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을 다 잃어버리고 탈진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중보 기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을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 있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어지고 난방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함을 믿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깨우게 하소서.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깨우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깨우게 하소서. 치료도소서, 치료도소서, 치료도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기도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기도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나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소서. 믿음의 결단하게 하소서. 믿음의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내가 하소서.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마음이 무너져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고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살면 삶이 살고, 기도가 살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기도가 살면 자녀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살면 하나님의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강력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사는 가정과 자녀와 부부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성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